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아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편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님의 그런 추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현대 성인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고, 저도 이렇게 20대 초반인가 하여튼 이분의 이제 전기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성서에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성모의 기사회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1894년 1월 7일 날 폴란드 저둔스카볼라라는 곳에서 이제 출생을 하신 분입니다. 원래 세례명은 라이문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10년경에 콘벤투알 이제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시면서 막시밀리아노라는 수도명을 이제 본인이 택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제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성인의 성모신심을 우리가 얼마나 성모신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래 이름 꼴베가 들어가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학식도 아주 뛰어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학창시절 때는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또 이어서 보나벤투라 대학에서 신학 박사까지 이렇게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그 성모의 기사회 23살 때 6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신학교에서 성모의 기사회를 이렇게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14년경에 이제 종신서약을 수도원 종신서약을 하셨고 1918년경에 사제품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마치면서 1919년 폴란드로 다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라쿠프라는 이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 1919년에 이제 폴란드로 귀국하시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폐결핵을 이렇게 앓으셔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한쪽 폐를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래서 남은 한쪽 폐로만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그 한쪽 폐마저도 온전하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러니까 4분의 1쪽의 그런 폐로서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1922년에 성모의 기사 잡지를 발행하게 되셨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매스미디어 사목을 이때 굉장히 일찍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930년경에 일본으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특히 일본 이제 나가사키 근처에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뜰이라는 수도 마을을 세우고 이제 일본에서 성모 기사회 잡지를 발행을 하십니다. 한 6년 가까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선교를 하셨고, 그 와중에 사실 중국이나 우리 한국으로도 좀 오려고 이렇게 하셨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못 오시게 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1939년에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세계 대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폴란드를 이렇게 침공했기 때문에 이제 나치의 체포가 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내 풀려나시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941년경에 자유라는 그런 기고문을 이제 발표하시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유다인들을 옹호한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재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명한 가톨릭 신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돼 가지고 더 심한 매질과 고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막 매질과 고문을 당하시고 나오시면서 정오는 파괴를 낳을 뿐이다. 사랑만이 창조를 낳는다. 라는 이런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꿋이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941년 7월 말경에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한 분의 그런 이렇게 수감자가 이렇게 수용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을 탈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탈출을 하면 10명을 처형하는 그런 법을 이렇게 독일인들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서 10명이 이제 처형을 받게 되는데 신부님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가조버니 체크라는 분이 지명이 되자 이 사람이 막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해를 하죠. 나한테는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지금 붙잡혀 있다. 나는 못 죽는다 하면서 막 울부짖자 이제 콜베 신부님이 그걸 보고 내가 그 사람 대신 죽겠다고 이제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사형을 이제 받아서 아사 감방으로 이제 이동하시는데 이제 그 10명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이 신부님은 그 몸이 그렇게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돌보게 됩니다. 2주 이상 물과 음식 없이 아사 감방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다 이렇게 주님께 보내드리고 나서 그래도 살아있자 독일인들이 이제 그 방에 찾아와서 독국물 주사를 이렇게 주면서 꼴배 신부님을 이제 돌아가시게 만듭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정신은 맑으셨고 얼굴에서는 신비로운 광채가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나치에 의한 그런 희생자 중에서 결국 최초의 시복자가 되시게 되고 1982년 10월 10일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자비의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시승이 되시게 됩니다. 워낙에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강하셨던 분이라서 당신이 이제 그런 적용에 있어서도 내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성모님 대축일 그 가까운 날에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염원을 하셨고 결국 성모 성천 대축일인 8월 15일 그 하루 전날인 8월 14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나약성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의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많겠죠, 그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중요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꼴배 승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영순이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오늘 하루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꼴배 성인의 그런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이 꼴배 성인처럼 일생을 통하여 하느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